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가다가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힘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앞뒤로도 멀리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목사로서 순교자는 영국 선교사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1839년 웨일즈의 라야다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해외 선교사로서 뜻을 두고 사명을 갖게 됩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토마스 선교사는 교육을 마치고 그의 나이 24세가 되던 해 목사 안수를 받고 갓 결혼한 그의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상해로 떠났습니다. 몇 달간의 긴 항해 끝에 상해에 도착했는데 임신 초기인데다가 긴 항해 기간 동안 뱃멀미까지 굉장히 심하게 했던 그의 아내는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상해에 도착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먼 곳으로 동료와 함께 출장을 갔다 왔더니 집에 와서 보니 그가 없는 동안에 그의 아내가 유산을 하고 과다출혈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의 아내가 사망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낙심했던 토마스 선교사는 그 일로 선교사직을 그만두고 산동성 세관에서 통역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흥선대원군의 박해로 조선을 떠나온 천주교 신자 2명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계기로 조선에 가서 전도를 하고 성경을 나눠 주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1865년 황해도에 도착한 토마스 선교사는 2달간 조선에 머무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한 200권 정도 나누어 주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듬해 다시 조선으로 들어가려고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기회를 엿보던 중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배의 통역관으로 승선하여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항구를 개방하지 않는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대동강 입구에서 조선군과 이 제너럴 셔먼호가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 몇 권을 품고
무트로 올라왔지만 대기하고 있던 조선군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950년대에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대학 레슬링 챔피언이었고 스타였습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그는 남아메리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53년 아내 엘리자베스와 결혼한 짐 엘리엇은 1955년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던 친구 4명과 함께 가장 잔인하고 독하기로 소문났던 아우카 족속을 향해 떠났습니다. 조그만 소형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5명의 젊은이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해변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 해변에서 5명의 젊은 청년들이 무참히 살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나서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주머니에 권총이 있더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순교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헤드라인 제목으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글을 썼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들이 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해보지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식의 글을 썼던 것이지요. 성도님들, 선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고 오랫동안 잘 준비했는데 결과가 초라해 보이는 것들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세계 곳곳에서 대적자들, 방해자들에 맞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고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사람,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가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거름처럼 여기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주님의 일꾼, 능력 있는 일꾼. 우리가 상상하는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이런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해왔던, 우리가 이미지로 그려왔던 그 바울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제 성경에는 본문 위에 이 작은 제목으로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바울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필요했던 것들을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믿음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를 가르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면했던 바울,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바울의 모습은 흰 눈밭에서도 푸르른 한 그루 소나무처럼 우직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었을 때 처음 느껴지는 이미지는 저는 그 우직한 한 그루의 소나무가 아니라 흰 눈밭, 쓸쓸하고 외로운 바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왔던 감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사도행전의 감옥은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사람들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지만 현재 바울이 있는 감옥은 말 그대로 철창 안에서 햇빛 하나 들지 않고 축축하고 손발은 묶여 있고 고문을 당하고 인격이라곤 보장받을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사명도 받았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도 받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으로 옥문이 열리는 경험도 했고,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역했던 바울인데,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아니, 말씀 따라 순종하여 걸어온 길이, 사명을 쫓아서 마지막까지 온 길이 차가운 감옥입니다. 심지어 그가 사역하는 동안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11절을 보니 이제 다 떠나고 오로지 누가만 남았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바울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처음 시작은 성대했을지 몰라도 그의 마지막이 초라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진정한 주님의 일꾼으로, 진정한 사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죽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스스로도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쓴 편지이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두 개의 편지, 그 중에서도 전후서 중에서도 후서, 또 그 중에서도 마지막의 마지막, 요즘 애들 말로는 찐막이라고 하던데요, 진짜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진짜 그 마지막 사사로운 부탁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필요했던 그것들을 요구하는 그 말씀 중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육신의 필요입니다. 즉 물질이죠.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돈입니다. 사명 이야기 하다가, 복음 전하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돈 얘기라니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13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10월의 마지막 날처럼 말입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바울은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줄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머리를 내미는 망토처럼 구멍이 있는 담요와 같은 것인데요, 걸치기가 쉬워서 여행자들이 애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춥거나 비가 오거나 할 때 아주 유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드로아에서 떠날 때는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떠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추위를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 뒤 겨울이 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디모데가 도착한 직후에 이제 더 추워질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애써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고, 그리고 부자를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한 주님의 말씀이라든지,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든지, 부자 청년 이야기라든지, 또 성경에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물질, 즉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것 자체로는 나쁘다고도 혹은 좋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는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사느냐,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물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물질만 가지고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선교도 어렵습니다. 물질과 돈을 정직하게 벌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1885년 조선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조선에 들어와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현재 연세대학교를 비롯해서 첫 장로교 교회인 정동교회, 지금의 세문안교회지요. 학교와 교회를 설립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역들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의 형이었던 존 언더우드가 토지 매입과 건축 비용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은, 이 존 언더우드라는 사람은 당시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던 언더우드 타자기, 아까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나왔는데요. 언더우드 타자기의 발명가이자 그의 형인 재벌이었습니다. 타자기 발명으로 벌었던 아주 큰 돈을 선교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목적으로 살라거나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부자가 되자고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 즉 물질이나 돈을 사명을 감당하는 수단으로 바울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옷 한 벌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명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바르게 사용해야 함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바울이 드로아에 두고 왔던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단순하게 추위를 피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고 또 다른 사명들을 이어가기 위해 육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과감하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선교적인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구하고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르게 사용하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필요합니다. 13절 후반절에 바울은 겉옷과 함께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이 책은 구약 성경, 즉 말씀입니다.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모두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의 몸을 데워줄 옷 한 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바울이 요구했던 것이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것, 즉 말씀, 책이었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통달했던 바울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복음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며 바울을 위로하셨던 주님을 묵상하며 그 힘겨운 시기를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27장에서 배가 난파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이제 자신의 사명의 길 끝자락에 서 있는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산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의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
첫 번째를 육신의 필요, 즉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다른 구원 사역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던 데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을 떠났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와 같이 직접적인 해를 입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대적자, 배신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을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복음을 위해 당했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40의 하나 감암매를 수차례 맞고 풍랑을 만나고 옥에 갇히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바로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 즉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바울이 말한 대로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처럼 그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쓸쓸하고 외로워 보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말씀을 쫓아 사명을 쫓아왔는데 그의 마지막이, 인생의 결말이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 전파되었던 복음이 오늘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서두에 언급했던 토마스 선교사, 그가 품고 왔던 성경책, 복음을 증거해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가 남겼던 그 성경은 그를 죽였던 박충권에게 넘겨져 자신을 죽인 사람을 예수 믿게 하였습니다. 성경을 넘겨받았던 박충권은 이 성경책이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그의 조카가 그 책을 몰래 숨겨져 있는 것을 보고 읽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받았던 또 한 사람, 최치량이라는 소녀는 당시 평양성 관리 박영식에게 이 성경을 전달해 주었는데요. 종이 질이 좋으니까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박영식이 자신의 벽에 발라놓았던 그 성경을 뒹굴면서도 눈을 뜨면 자고 일어나서도 매일 성경을 읽다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박영식의 집은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그곳이 평양 장대원 교회가 되어서 1907년 한국의 대부흥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아우카족에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던 짐 엘리엇, 그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헛된 죽음이라고,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와 다른 친구들의 아내는 한두 살밖에 되지 않는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남편들이 순교했던 그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우카족은 여성을 괴롭히거나 여성을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해서 여인들은 해치지 않았는데요. 하루는 그곳에서 너무 헌신하고 자신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이 여성들을 향해 추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대체 당신들이 누구이고 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은 비록 초라해 보이고 낭비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사명의 길이라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실패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낙심한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초라해 보여도 사명의 길을 걷고 있다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에 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을 끝까지 인도하셨던 주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를 지켜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